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2주 끝주인데 정말 그동안에 못 받았던 응답, 못 받았던 은혜 있으면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로 체험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침부터 새벽부터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쪽 어떤 마음속에는 안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걸 잊어버려야 되겠다. 안 좋은 것을 잊어야 돼야 행복한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지 않은 것으로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오늘 이후로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상처를 받았거나 어떠한 마음에 그런 어떤 슬픔도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한 같은 건 말할 거 없습니다.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잊을 것은 잊고 또 늘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할렐루야. 빌립보 3장 13절에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잘한 것을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거기에 젖어서 미래에 대한 갈급함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못한 것을 그냥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자꾸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지나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잘못한 것을 깨달아 회개하지만 어쨌든 그것까지도 맡기고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상처 같은 건 말할 수 없습니다. 45장 창세기 5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에 미루어 보면 한 3살 그때 어머니가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3명의 계모가 있었고 10명의 이복 형제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요셉을 지금 말하면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적에 성장 과정에 받은 상처도 있고, 더군다나 한창 청년의 나이 17살 때 다른 사람들 아닌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죽으라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러나 그는 은 20냥에 팔려서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해서 잘 됐는데 그것이 또 보디발의 안에 모함이 빠져서 감옥 안에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많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의 그 결론을 보면은 지금 그 형들하고 22년 만에 만난 그 재회 속에 형들은 지금 불안해 죽겠습니다. 루벤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큰아들은 야, 그러게 요셉이 그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줬어야지. 우리가 오늘 보응을 받게 됐다. 그럴 중에 요셉의 말인 것입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되십니다. 그것은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쓰신 상처가 있을지라도 상처를 잊어버리고 그에게는 잊어버릴 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중 하나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원한 맺힌 것 같은 것은 진짜로 이거 오늘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들어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시월쯤에 사실은 야곱이 잘못한 거 없어요. 정상적인 거래했습니다. 형 예서하고 그 주간 그릇에 사고 팔았는데 장자권을 오늘 야곱에게 뺏겠다고 생각한 예서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어떠한 그 계획대로 화란 땅에 가서 20년 사는데 얼마나 그 타양살이에 서러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끝날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마음에 늘 형 예서가 걸리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예서가 사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예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야곱에게 비무장했고 무슨 군사적인
그런 뭐 싸울 것도 없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는 20년 동안 그 원한의 칼을 더 갈고 갈아서 아주 예리 갈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뭐 똑같은 날짜고 똑같은 해가 떴지만은 오늘 특별히 그 연도를 정해놓고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2020년도를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안 좋은 건 다 잊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다른 방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잊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저들은 좋은 말을 해가며 원하는 강물에 새기고 하면서 그래 다 떠나려 버리자. 그러나 그게 떠나갑니까 그게? 안 그러면 또 이제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잊자 하면서 뭐 근심을 털어놓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 술도 마시면서 막 술에 취해서 또 해보기도 하고 또 고상한 방법으로 뭐 명상을 하고 또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해보지만 그러나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 더 그 다음에 밀려오는 그러한 과거의 상처나 원한 같은 것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면 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슬픔과 안 좋은 과거가 있을지라도 오늘 현장이 좋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현실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여호와의 은택. 여러분 여호와의 은택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호와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잊지 말지어다. 나는 은택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은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혹시라도 잊어버린 분이 있으면 더 상기하시 바라고 또 지금 잊지 않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은택을 누리면서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내 삶도 치유되게 하시고 나로 말하며 가정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택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 가지 은택이겠습니다만 오늘 네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보고 있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은택은 나를 구원하는 은택인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이 간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그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저는 구원의 은택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은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라는 뜻이 그 실제로 체험되는 직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린 다 아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렇게 쫙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은택의 축복을 내가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제사의 은택으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속죄의 은택인 것입니다. 마귀 포로 세방받는 그 자유함의 은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한 자를 만나게 하시는 임마누엘 은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택 앞에 우리의 모든 불행은 다 녹아져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상적인 믿음과 정상적인 그 복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주의요 기복주의 신앙인 사람은 구원 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혼의 그 탄식과 절망과 그리고 그 멸망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죄인이었어, 나는 마귀 포로였어, 나는 하나님 떠난 자로서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야, 이런 것을 느끼고 탄식하는 사람 속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거기 모든 죄에 속죄받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임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그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그 놀라운 희열과 감격은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질병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바로 구원의 은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구원의 은택을 감춰놓고 기복적인 것만 드러나서 그렇게 오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따라온 불복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치열한 전쟁터에, 그 전쟁에 참가하면 다 죽는 그런 전쟁터에 부모들이 보낼 때 울고 하면서 예전 6.25 때 그랬거든요. 온 동네가 그냥 다 송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돌아올지 모르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기약이 별로 없으니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국가의 의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이미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다 예정하시고 죽으러 보내는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먹는 것만 생각하고 막 새벽 것만 떠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성도들이 은혜 못 받지. 여러분, 내 영혼 구원받는 생각하시면 말이야,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를 그 저주받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야,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죽으시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누가 살아났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죽었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또 죽어야 될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활이 아닌 거죠. 아나스타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살아난 것을 아나스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 스테이지 받겠지만은 구원받은 은택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건 안 좋은 말 할 때 그런 얘기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봐라 잊어버리나. 예, 그건 안 좋은 때 잊어야 될 거, 그런 걸 생각할 때 안 잊는다는 거죠. 아니요, 이건 잊어야 돼요. 근데 이 좋은 은택은 그 말 해야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봐라. 내 앞에 지금 십자가 놓여고 죽어봐라. 나는 구원의 은택을 찬양하고 죽을 것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오늘 코로나19 이기는 거예요. 이게 다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 보면 떨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부정하지 마시고 인정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되지만은 성령 충만하는 거죠. 구원 충만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택의 축복을 잊지 않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은택은 여호와를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자녀의 은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하면 별로 가치 있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또 이 단점이요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고 할 때 나는 직장에서 말단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자동차도 좋은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육신적으로 인정하죠. 그러나 우리 영적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었을 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그 아저씨한테 아버지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 아버지라는 친구가 갑자기 아버지의 그 죽음으로 그 절망했을 때 예수 믿게 되서든지 모르지만 처음에 교회 가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주여가 뭔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버지. 그렇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영에 증언하게 했었어요. 내 영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줬어요. 아버지 불러라, 아버지 불러라. 그 많은 사연도 있고 많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할 줄 모르니까 아버지 불렀을 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오더라고, 평안. 할렐루야. 자살 충동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술, 담배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겁날 게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자기 어떤 그 배경이 든든하면 당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뭐 당당하다든지 또 어떤 뭐가 배경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배경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인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는데 또 짓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동이 서에 먼 것 같이 다 잊어버리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녀의 신분을 생각할 때
반대편에 오늘 구원 혜택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신분이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가 났다고 하면서 마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자식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37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 행악자들을 부러워하고 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잘 되는 것, 저들이 정복하는 것은 다 속히 배임을 풀 것 같은 것이며 그리고 최자를 채소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해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고 정오에 믿고 차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귀 자식이었어요. 영적인 호적이.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일반 은총으로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하면은 일반 은총으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잘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본질상 진노 자이기 때문에 잘 됐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잘 됐다가 망하는 게 더 비참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던 저와 이분의 과거의 신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접했더니 구원의 혜택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상속할 권세가 있고 응답받을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가정 그 모든 조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상속받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호사가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호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도 하나님 물려주신 천국의 영원한 상속이지만은 이제 영계에 가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천국이 실제로 사는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상속받은 상속권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뭘 구하면 주실 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응답의 교훈을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뱀을 줄 아비가 있느냐? 아비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까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1년 동안 구하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더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세 가지로 있습니다. 급한 것은 급하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위기에 때는 위기에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기 만나는 게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때가 되어 온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받았네요. 때가 아직 덜 됐다고 생각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녀의 권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 쌓고 쌓아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배 보내는 것보다 더 빨리 응답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자녀의 은택, 이 놀라운 은택을 잊지 마시고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은택은 때를 따라 도와준 도움의 은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시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얼마나 필요하게 구원부터 받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교훈은 광야교회를 잘 보면 오늘 우리 세상교회에서 그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 7장 38절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성경은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갈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장정만 60만인데 거기 어린아이 또 여자 노인까지 오면은 150만 200만 되는 그 많은 민족 이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저들이 다 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길에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그 길은 험나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딱 문제 오는 게 도움이 필요한 게 뭔가? 진티악난을 만났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라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바로가 다시 600정들을 이끌고 신하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이거?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바다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가지고 물백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건너간 다음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국군들의 물이 다 합쳐지게 만들어서 다 바닷속에 죽게 만들고 할렐루야. 얼마나 때를 따라 도와주셨습니까? 이제 사막길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저들은 물먹음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큰 연못이 있었습니다. 다섯 그냥
허우적도 먹었습니다. 이건 쓴물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이 고여서 있는 물이지 생수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또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십시오.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더니 꺾어 넣어라. 나뭇가지가 무슨 쓴 물을, 짠 물을 휘농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달달했습니다. 그 물이 달았던 것입니다. 또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니까 먹을 게 없지요.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열매 맺습니까? 애굽에서 갖고 나온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할렐루야,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데요. 그거 먹고 40년 살았습니다. 여전히 그 음식 먹고 물이 마시니까 바위에서 또 생수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밤에 추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불기둥으로, 낮에 폭염을 지켜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뱀과 전갈이 득실이 되면 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광야교회를 도와줬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선에 세워진 이 세상의 그리스도교회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그냥 무관심합니까? 구원받아 놓고 자유하고 해놓고 놔둡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 비밀을 깨달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셨습니다. 사탄의 역사도 막아주었습니다. 광야의 불뱀과 그 전갈, 오늘 말하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도 늘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제자들이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막 야단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지켜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할 때 그 특별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데리고 왔더니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잠자니까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느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 아니지만 이미 성경 말씀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탄에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네 가지 성령 규율을 기본적으로 붙잡으셔야 돼. 그건 예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실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신앙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에 처음으로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은 딴 거 아닙니다. 음부 권세가 너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마귀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그 도우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실감 있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의 해체가 결탄코 없으리라. 악몽 꿨다고 그렇게 기분 나쁠 거 없습니다. 귀신 찾아왔다 갔다 하도 그렇게 먹을 거 없습니다. 들을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건 찾아오는 건데 이기면 전화회복되는 겁니다. 갑절복이는 것입니다. 요백에 찾아와서 재산 다 뺏고 자식 다 죽이고 건강 다 뺏었지만, 그런데 이기니까, 승리하니까 재산도 갑절, 자녀도 갑절, 건강도 갑절. 할렐루야. 믿지는 장사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오는 거 겁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풍요를 갖다 줍니다. 아이고 나는 그거 다 싫고 안 오면 좋겠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 주일사님 속지 마세요. 오늘 완전 해결하세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는 거예요. 그렇고 벗어나서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그 권세가 내게 있는 걸 믿는 자들, 음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저는 과거에 신령한 은사 받는 사람들, 신은사 받는 사람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귀신 막 나가고 기도원 가서 역사가 일어날 때 부러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서는 귀신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고 전도하는 현장에 가서 체험할 때 그 귀신 결박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택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살벌한 싸움 같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데 결박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쐐기 박듯이 베드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부신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연말에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뭐 여기까지 거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탄은 우리의 믿음 떨어뜨리게 만들어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원수마귀가 삼킬 절차를 두려면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그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냥 가지고 안 돼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행하니 내가 떠나가라.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대적하시면은 진짜 영적인 문제도 때를 따라 도움받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귀신 나간 사람들 잊지 마십시오. 귀신 나갔다고 해서 귀신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귀신 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또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내가 불신하고 할 때,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하는 거죠. 승리하실 주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은택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은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봤습니다.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가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살았게 하시는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그런 생각을 기회가 있었으니까 하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또 하루하루 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살았어요. 교회 같이 가면서 참만 절망의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거야. 인내해라. 인내해라. 그 소원. 욥이 앞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 봐도 안 계시고 좌우를 봐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어.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보세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나를 불 가운데 연단하신 후에는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지금은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내일의 순금을 바라봤던 욥은 자기 성격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를 향할 때 소원을 주시고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소원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소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지만은 더 실패를 가거든요. 무당들이 점치는 거 맞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을 더 함정에 빠뜨리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소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빠지는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일 염려 말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염려투성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뭐요? 내일도 함께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년도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다 희망을 갖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냥 내 마음에 말한 것뿐이지 아무런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 갖고 있으면서 그 소망 중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소원이라면 2021년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족장들이 그 태양살이 하면서 원래는 그 갈대우로 자기 기반이 다 잡혀있고 삶의 틀이 다 잡혀있는 곳에서 계속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앉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 저들은 늘 내년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년도 아닌데 내세까지 소망해야 될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내세는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세는 천국입니다. 그걸 소원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빠도 코 깨지는 건데 소원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넘어져도 뭔가 주워듣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호와의 은택은 우리의 소원 주신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참 안 좋은 말인데 그러나 가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택을 받았으면 은택을 배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깨우리가 올챙이적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간다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성이 그렇습니다. 좋은 것 잊어버려요. 안 좋은 것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성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 속성이 이왕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택을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택을 잊지 말기 위해서 너희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라. 6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켜라. 6월절은 구원의 은택을, 맥주절은 임마루의 은택을, 초막절은 미래 소망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절기를 지키면서 저들은 은택을 잊지 않으려고 밥을 훔쳤지만 결국 잊어버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택받을 때 우리는 은택받을 자도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받은 은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의 은택과 이 자녀 은택과 도움의 은택과 소원의 은택을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않고 누리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할 때 그 1절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 말은 기쁨으로 높여드리라, 기쁨으로 경배해라, 기쁨으로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나고 우리 성가대 찬양이 그렇게 느꼈어요.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 그 송축하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찬양할 때도 음정박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그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은택받은 사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받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찬양이 안 되는 사람은 은택을 못 받았거나 받은 거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은택을 못 받았거나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것은 법칙입니다. 은택을 받고 누리면 나와요, 이게 찬양이.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심지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안 돼. 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돼요. 난 죽어도 좋아. 영광 돌려야 돼.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은택을 잊어버리면은 다 따집니다. 계산합니다. 그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 나중에 해야지. 타협합니다. 그 타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그 분주하고 그리고 다반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괴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받은 은택은 점점 작아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해가 하나 지나가면서 또 새로 하나를 맞이하는 그 오늘 마지막 주에 여호와의 은택을 송축하라. 잊지 말고 그 마음을 다하고 기쁨을 다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은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32절인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잊지 말지어다 그 말은 기억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기억하는 우리는 누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누리지 마십시오. 뒤에 것 잘한 거 그거 누리지 마세요. 그러면 교만해져서 앞으로 못 갑니다. 또 실패한 거 누리지 마세요. 그러면 아주 제자리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그 상처가 나를 더 죽일 겁니다. 원하는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은택은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무슨 일만 해도 하나님 나를 따라 도와주시고 내게 저 청춘같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빚을 주신 분이야.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앞길은 하나님이 소원을 누고 계셔요. 특히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이게 대학이 지나간다든지 또 결혼 앞에 두고 있다든지 모든 어떤 시간표 속에 뭘 하려고 할 때 소원에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아멘. 자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자꾸 씹으면 고기 맛이 나습니까? 뜰은 거 씹으면 뜰은 맛 나는 겁니다. 잊어야 될 것 안 잊고 그거 누리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잊지 않고 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영광이 종료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호와의 은택을 널리 전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십니다. 이렇게 은택을 주시는 여호와가 누구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지금은 다 높낮이 없이 불신자나 신자나 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그분은 심판하는 때가 온다. 반드시 공의로운 때가 온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렇게 영생으로,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때가 온다. 오늘 그 때가 오기 전에 기회가 있다. 우리에게 은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또 하루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할 때 여호와의 은택이 또 우리 속에서 늘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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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택을 주시며 자녀 은택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택을 주시며 소원의 은택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은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은택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